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지난날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있었다면 함께 고백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축제다. 말씀은 반복이다.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구약에서 말하면 절기다. 예배는요, 절기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감으로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반복입니다. 반복할 때 훈련이 되어지죠. 훈련이 되어진 사람만이 어떠한 급한 상황 가운데에 그 훈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해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신 그 말씀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행복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셨죠. 그 하나님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그 사도 바울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일깨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회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동역자들을 통하여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였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였죠. 그들은 복음의 수고를 함께하였으며 전폭적으로 지원함을 통하여 서로가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의 사역을 잘 마치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걸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어디를 향하여 출발합니까? 수리아로 떠났다라고 말해요. 이 수리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고린도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리아로 가는 도중에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수리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들렸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에베소에 들린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 오래 머물기를 부탁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 아시아의 중심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이 16장 6절 말씀엔 바울은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 에베소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뭐였어요? 그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였잖아요. 자기도 원하였잖아요. 그러나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여 그 에베소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했잖아요. 자기도 원하였잖아요. 그러나 떠나였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였고 훈련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고 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원했잖아요. 자기도 원하였잖아요. 그러나 먼저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며 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에베소를 떠났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위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들이 먹는 이유, 우리들이 마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우리가 자든지 주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있든지 떠나든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성도들의 삶의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자든지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 내려놓는 거죠. 세상의 기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들은 세 가지 등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세 가지 복음의 삼박자이죠. 내적인 마음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는 내 마음도 살피고 내 환경도 살펴야 돼요. 세 번째 또한 당연히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삶의 자리와 믿음의 현주소인 내 마음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살피며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돼. 민감한 마음.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민감한 마음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마음과 잘 훈련되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이 순종은요, 계속해야 된다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잘했다는 것이. 이전에 내가 잘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전의 삶 얼마나 감사하나요. 하지만 우리들이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오늘의 새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전의 은혜의 삶이 오늘의 은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오늘, 새 날,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새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또다시 오늘을 새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새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열매를 위하여 새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살피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핌을 통하여 언제나 먼저가 주의 뜻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며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였지만, 자기도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1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9장 1절 에베소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에베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고 그 길 가운데에 19장 1절 에베소에 이르게 되어졌다. 19장 8절 말씀에서는 3달 동안이나 해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달의 해당의 복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드란노 소원을 중심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며 지금의 사람들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시는 지금의 자신의 원함을 잠시 미뤄두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일함을 통하여 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도 맺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요. 다른 사람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그것을 잠시 미루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이 마음에 민감한 자, 주의 뜻에 훈련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껏 고백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미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위하여 잠시 미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잠시 미루기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신의 뜻을 잠시 미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와 시간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뭐하였다? 준비하였다. 단순히 미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였습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하였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는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에서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향하여 다음을 준비하실 것인데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할 만한, 준비시킬 만한 그 준비를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준비할 때 누구를 통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준비를 맡길 만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때와 시간을 위하여 준비할 만한 사람, 준비를 맡을 만한 사람 만나요. 나의 모습과 자리 훈련됨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위하여 준비를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진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자, 볼까요? 어떠한 준비를 맡길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만난 사람이 있죠? 에베소에 남겨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요,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를 맡길 만한 그들이 만났던 사람,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설명한 이유가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요, 큰 대학과 도서관으로 유명한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교육의 도시. 교육의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던 그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그만큼 성경에 대하여서도 아주 깊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성경의 도시, 그 영적, 그 또 교육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난 사람이 아볼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 주의 도를 배운 사람. 성경은 특별히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하여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출생 자체가 분위기가 학문과 성경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배운 사람, 그 자신도 성경에 대하여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철저히 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열심히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을 26절에서는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대하여 철저히 훈련하고 익혔습니다. 철저히 훈련하고 익혔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담대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의 모습을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이 좋다? 언변이 좋다. 무엇이 능통하다? 성경이 능통하다라고. 언변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능통한 자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언변이 좋다, 성경이 능통하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그러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자신을 말했어요. 나는 말에 부족한 사람이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말에 부족한 사람. 그런데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도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유식한 말로 뭐냐 그러면은, 금상첨화라. 별로 유식하지 않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금방 알았다는 것이. 무엇을 알았냐 그러면은요, 그의 부족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그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저히 성경에 대해 훈련되었으며 자세히 담대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에서 26절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뭐하였다? 부족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가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철저히 훈련받고 그가 아무리 자세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하더라도 그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무엇만 아는 사람? 요한의 구약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속한 자라.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수에 관한, 그런데 그 예수에 관한 영적인 수준은 세례 요한의 수준이었다는, 엄격히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였냐 그러면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는 구약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시대에는 구약에 속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아볼로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경에 능통한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언변이 좋은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세히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아볼로였으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준비하는 자,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에 그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 말하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든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무장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풀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자들이 그들이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죠. 아볼로가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사람, 더 덕망 있는 사람, 더 성경에 능통한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분별력을 사용하고 더 정확하게 풀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도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와 준비할 만한 사람이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들이 어찌 모든 성경을 다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많은 성경의 지식도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갈보리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장된 복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처럼 더 정확히 아는 자, 더 자세히 아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풀어 말할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탐욕을 가지시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하다.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알고서는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의 수고, 정확한 복음의 전달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그러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의 수고와 정확한 복음의 전달을 통하여 아볼로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수준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졌고 은혜를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능통함이 복음으로 비춰지니까 은혜의 통로, 유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의 선물이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잖아요. 이것을 더 분명히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냥 그리스도만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 요한은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 예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더 정확한 게 되어지는 것이. 이 사실을 알고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어떻게 힘있게 증언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의 은혜에 잡힌, 이 아볼로의 유익의 사람이 됐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잖아요. 그 예수께 붙들린 자가 됐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심는 사람, 그리고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 이건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이 복음의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준비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더 정확한 복음을 풀어주는 복음 전달자를 통하여 아볼로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도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할 정도로, 이것은 좀 나쁜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그 교회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볼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민감하여 자기의 뜻을 잠시 미뤘을 뿐만 아니라 잠시 미루면서 뭐 했다고요?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준비를 담당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지난주에 항상 함께하는 인고 부부였다. 인고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영적 파트너였다. 인고 부부 영적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하여 1년 6개월을 넘는 시간을 통한 복음의 훈련자였습니다. 복음의 훈련자였던 그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고 부부였죠. 영적 파트너였죠. 훈련자였죠. 동역자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확신과 무장을 통하여 정확하게 풀어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잘 준비되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잘 준비할 만한 사람 맞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참 이런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어떠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원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훈련되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으로 훈련되고 무장하였습니다. 아볼로의 부족함을 분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자세히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통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새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민감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음의 행복으로 복음의 참됨으로 무장하며 통로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5절에 보면은 아볼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의 사람이었다. 아볼로는 열심의 사람. 열심이라는 것은 영이 타오르는 것. 영이 타오르는 것. 이 영이 타오르는 것은 불꽃 열정의 사람이 아볼로였다. 불꽃 열정의 사람이 아볼로였다. 그런데 성경은요, 불꽃 열정, 불꽃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 특히나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친 열심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조상들의 전통에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지나친 열심과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불꽃 열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2절 부족한 열심도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볼로는 성령을 통하여 훈련되어졌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열심의 사람이었으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참된 복음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 부족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어떠한 열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잘못된 열심도 안 됩니다. 부족한 열심도 안 됩니다. 어떠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 복음의 열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열심, 하나님의 열심, 복음의 열심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주신 이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분별하며 통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살핍시다.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 복음의 훈련자 통로자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새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